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면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땀방울과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를 통해서 응답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희생하고 또 속도 상할 때가 있었고 또 괴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노고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 이제 부모님의 마음이 저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자녀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쁨을 얻고 또 효도를 받을 수 있는 귀한 복된 가정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오늘 예배하러 한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몸이 아픈 분도 오셨습니다. 또 마음이 아픈 분들도 오셨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인간의 갈등과 번뇌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도 오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물질로 사람 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또 건강과 물질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원 98번 어버이 주일을 드시겠습니다. 교동원 98번 어버이 주일을 드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존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어미의 아름다운 하나요 내 목의 금사슬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성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쫓아오게 되리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어 아버지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지은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유를 의지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을 구별시켜주시고 혼란과 갈등들을 잠재울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통에 힘들어하는 나라들과 민족들에게도 평안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 뜻이 온전히 펼쳐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나누어주는 사랑을 충고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간절히 바라보기만은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국정 같은 이정자들에게 은총을 주시어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게 하고 정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지친 영혼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상한 심령과 목마른 영혼이 체험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시편 23편처럼 푸른 초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는 생명생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전도와 선교를 힘있게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오늘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역이 저희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와 회복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찬양 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579장 보시겠습니다. 579장 보시겠습니다. 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5절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92쪽입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노아와 다윗에게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희들이 배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무식인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리라.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시kin이 나가 문 위쪽으로 올라가서 묻으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되었더라.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 부모님의 그 넓으신 은혜와 깊으신 마음으로 자녀들이 헤아리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철이 나고 나면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이 땅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로서 이 땅에 부모님을 효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나를 속썩이고 내 말을 안 듣고 고집을 피우고 어긋난 길로 갈 때 그때 우리도 부모님을 힘들게 했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생각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비록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부모님은 계시지 않지만 그러나 그 부모님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부모님의 눈물과 기도가 헛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 죄악된 세상에 물들어가거나 병들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옳은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왔는지 어떤 형편에 처했는지 이 종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알고 계실 줄로 믿사오나 하나님, 몸이 아픈 자에게 건강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물질이 없는 자에게는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이 없는 분들에게는 하늘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무엘 48장 5절과 33절 하나님의 마음은 곧 부모님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땅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광과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고 낳으시고 먹이고 입히고 길러주고 또 결혼시켜주고 또 어떤 부모는 또 사업 자금까지 대주고 정말 부모로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주 시인은 나를 키운 것은 차라리 바람이었다, 그런 시를 썼습니다. 이제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옛날에는 다 가난했고 옛날에는 참 어려웠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일일이 자녀들을 지금처럼 하나 둘러가지고 애지중지 이렇게 키우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스스로 컸다는 거죠. 스스로 컸다는 거죠. 네. 차라리 바람이 나를 키웠다.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를 키우고 저를 길러주고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 자식을 키워주시고 내 자식을 길러주신 그 모든 것은 나는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시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눈을 감고 좀 지금 이 시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어머니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아버지, 물론 이 땅에 안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한번 그 돌아가셨지만 그 아버지의 은혜, 어머니의 은혜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눈이 마주치면 안 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신순덕.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 떼약볕을 머리에 민 채 호미지고 온종일 밭을 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이로 부뚜막에 걸터앉아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 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산이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만난 참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가 추위에 데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게 달아 문드러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 죽여 우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아 있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뜨세요. 우리 조카 며느리가 얼마 전에 목산수를 받았습니다. 동생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오빠 고마워. 오빠가 기도해줘서 우리 애들이 잘 되고 있어. 기도해줘서 고마워. 제가 그랬습니다. 내 기도는 한 것도 아니야. 다 엄마 기도야. 엄마가 살아계신 우리를 위해서 엄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자녀들과 잘 되기를 기도하셨어. 우리 엄마는 비록 세상을 떠나서 이곳에 안 계시지만 그러나 엄마의 기도는 지금도 응답되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큰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말도 이제 안 듣죠. 다 컸으니까 제멋대로 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아멘. 그 자식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식도 있고 속썩이는 자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네? 비록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살아생전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응답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멘. 저도 부모가 되었습니다. 자식을 키워봤습니다. 정말 부모로서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그런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참 어려웠죠. 그러나 저거 부모로서 어렵다는 것은 물론 물질의 어려움,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도 있지만 저가 부모로서 어렵다고 생각되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저 자녀들의 모범이 되는가, 인생의 신앙의 모범이 되고 있는가, 이게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돈 벌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돈 벌어서 자녀들 먹이고 입히고 또 학교 보내고 또 결혼까지 시키고 또 사업자분들 도와주시고 또 지금도 그 자식 때문에 어떤 자식은 지금도 철이 안 나가지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자식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자녀가 바른 길로 돌았습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가 이제 내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로서 또 살아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살아가는 어려움도 있지만 저가 자녀가 되니까 자녀로서 살아가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갑자기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될 때, 또 갑자기 전화해서 내가 그 집에 달려가야 될 때, 참 또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내가 보살피고 도와드려야 될 때, 이런 것도 힘든 거죠. 자녀로서. 그렇죠? 나도 바쁜데, 나도 할 일이 많은데 갑자기 전화 오면 한밤중에도 달려가야 되고, 이런 것도 힘들지만 그러나 자녀로서 정말 힘든 거, 저가 자녀로서 살아보니까 힘든 게 뭐냐면 부모의 잘못을 내가 닮아가지 않는 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로서 훌륭하시죠. 그러나 다 훌륭한 건 아닙니다. 100% 훌륭한 건 아닙니다. 어떤 부모는요 노름에 빠진 부모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 다 날리고 가족들 힘들게 하는 그런 부모도 있었어요. 예? 게으른 부모도 있어요. 게을러가지고 그냥 정말 자녀들 굶기다시피 하는, 예?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말은 못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예? 정말 부모로서 자녀들한테 본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의 훌륭한 점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도 행해야 되지만 그러나 부모로서 정말 부족했던 부분, 그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그 잘못되는 사람들은 부모의 잘못을 또 닮아가고 있어요. 똑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로서 사는 게 힘든 게 뭐냐면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고 도와드리고 이것도 힘들지만 부모의 그 부족한 부분, 본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 그거를 내 때는, 내 당대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끊어버려. 옛날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려라 그런 책이 있었는데 그게 뭐 기복주의냐 아니냐 이제 그거에 논란에 많이 빠졌어요. 그런 기복주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으로도 배울 것이 있다면 배워요. 그걸 내 삶으로 배워서 나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배워서는 안 될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배워서 안 될 부분을 우리는 내 당대에 와서 끊어버려요.
그게 자녀로서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리사랑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사실입니다. 정말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죠. 그 자식이 정말 바른 길로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부모님의 마음, 그리고 그 자식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그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사무엘하 18장 5절과 33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은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이제 왕궁을 버리고 피난을 간 거죠. 근데 압살롬이 왜 반란을 일으켰냐면, 이제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 첫째 아들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형제가 달라요. 다윗은 이제 아내가 많았잖아요. 척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많고 또 이제 그 아버지랑 하는 아버지이지만 어머니가 또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됐어요. 그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암논이라는 그 첫째 아들이 누구를 짝사랑했냐면 압살롬의 여동생 다나를 짝사랑했어요.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짝사랑은 할 수 있어. 사람이니까 할 수 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복 여동생을 짝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친구의 도움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가 아니었어요. 나쁜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책을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그 암놈이 이제 아픈 척하는 거야. 아프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픈 척 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이제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알고 이제 왔죠. 왜 밥도 안 먹고 왜 누워 있나? 그래서 내가 아픕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좋겠냐 그랬더니 이제 그 다말을 통해서 좀 간식을 좀 갖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그거 먹고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다말을 시켜가지고 암놈에게 이 간식을 갖다 줘가. 그랬더니 그 암놈이 강제적으로 다말을 범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범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짝사랑하고 그리워했던 그 여인이 갑자기 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암놈이 다말을 쫓아냈어요. 이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아버지 다윗도 알고 그리고 오빠 압살롬도 알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엄청 분노했습니다. 근데 잘못한 게 있어요. 뭘 잘못한 게 있냐면 징계를 하지 않았어요. 징계가 필요합니다. 잘못한 사람에게는 징계가 필요해요. 그런데 다윗은 징계하지 않고 그냥 분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오빠 되는 압살롬이 이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복수할 생각은 복수를 해요. 복수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 권위, 왕권 이거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하게 된 거예요. 그 아버지는 이제 아들이 반역을 해서 그 왕궁에 쳐들어오니까 아들과 싸울 수 없으니까 피난을 갔습니다. 근데 피난 간 게 문제가 아니라 신하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신하들이 아니 어떻게 저 반역하는 사람들을 세력들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두냐. 다윗은 싸우고 싶지 않아도 계속 피하기만 하는 거예요. 피난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하들이
안 된다. 가서 물리쳐야 된다.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제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3명의 장수에게 군인들을 나눠주고 반란 세력, 압살롬 그 세력하고 싸워요. 그렇지만 다윗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무너히 대우하라. 압살롬이 젊은 게 아니지, 젊지가 않아.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볼 때는 아직도 어린 거, 철이 안 드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압살롬을 볼 때 뭐예요? 아직도 젊은 애, 아직도 어리다. 아직도 제가 철이 안 들어서 저런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죽이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죽이지 제발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군 지휘관은 아버지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결국 이제 이 전투에 이제 싸우게 되었죠. 그래서 압살롬이 요새를 타고 이제 전투에 참여했는데 도망가. 이제 아무래도 숫자가 밀려요. 그리고 요압 같은 장군은 엄청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압살롬은 아주 키도 크고 그리고 잘생긴 사람이에요. 싸움도 잘하던 사람이고요. 아마 머리카락이 엄청 길고 윤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묶었던 것 같아요. 머리카락이 아마 전쟁에 나가니까. 근데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밀려가지고 노새는 빠져나가고 압살롬은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이제 그 요압의 그 군인들이 보고를 하죠. 결국 요압은 압살롬을 죽이고 맙니다. 다윗은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됐죠. 전쟁이 벌어졌는데 다윗의 생각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냐 압살롬이 이기냐 이거에 관심은 없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뭘까요? 압살롬이 정말 살아있느냐 이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군인들이 와서 소식을 전하죠. 보고를 하죠. 결국은 압살롬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보고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문이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자식이 암이나 여러 가지 불치병, 난치병에 걸려서 그 자식이 사형선고를 받으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늘이 무너집니다. 차라리 너는 살고 내가 죽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다윗의 마음이 곧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남녀나 여러분이 뭘 생각합니까? 네? 자식 생각합니다. 네. 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 그 자식들이 아프지는 않은지, 뭐 오늘도 하루를 잘 살았는지, 또 어떻는지 그 자식을 생각하는 것이 그게 부모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십니다. 영적인 부모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 이 백성, 이 모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못난 자식들도 있죠. 불난 자식도 있겠지만 못난 자식도 있죠. 여러분, 그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자식을 놓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어떤 부모는 포기한 부모도 있을 거예요. 아이, 뭐 여태까지 기도했는데, 여태까지 내가 노력했는데 저 자식은 돌아오지 않는다. 저 자식은 영원히 나를 힘들게 하고 속썩일 자식이구나. 그렇게 포기한 그 자식도 있을 줄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자식을 다시 한번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아멘.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이 땅에 안 계시지만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살아계시다면 그것도 축복이에요. 또 기회예요, 여러분. 이제 뭐 내가 돈 조금만 더 벌어가지고 조금만 형편이 더 좋아지면 내가 우리 부모님 기쁘게 해드려야지. 근데 그때는 부모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셔요. 그래서 자식은 사랑할 시간도 없이 어른이 되었고 부모는 효도할 시간도 없이 세상을 떠났고. 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 했는지 참 정말 좋은 말. 그래도 여러분들 부모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자녀로서 어버이 날은 지났지만 그러나 그 부모님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드리고 또 그 부모님의 그 헌신을 좀 기억하면서 그리고 자녀로서 좀 부모님을 폭정 끼쳐드리고 속을 썩혀드리는 그런 자식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땅의 부모로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자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걸 진작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인간이다 보니까